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홍선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고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선교사역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국내의 선교지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소서. 명성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교회 안팎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쉼없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 신혼을 강건케 하시고 비전 선교 사역 가운데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마다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며 새 시대의 새 사명자로 담대함과 지혜 주셔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행사를 주님 주관하시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포도나무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40+1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성도들이 삶이 다시 감사로 회복되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세 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성령의 능력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새벽에 좀 싱겁지만 심각한 얘기를 좀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9월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날씨는 그렇게 크게 안 바뀌어도 이제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가을로 접어들면 우리의 식생활도 굉장히 풍성해지는데 그 가운데 전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저는 올가을에 전어를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드셨습니까? 네, 전어가 참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있냐면 집 나갔던 며느리가 전어 냄새 맡고 전어 구이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어의 힘은 얼마나 뛰어난가.
전어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걸까? 전어의 힘의 전제가 뭐냐면 집을 나가게 된 그 힘보다 전어의 힘이 커야 며느리가 돌아올 수 있는 공식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며느리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성이 마음을 먹으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당해보셨죠? 여성은 한번 마음 먹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마음을 딱 먹으면 정말로 이 변화시키는 것이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그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강하게 여러분 집을 나갈 정도, 며느리가 집을 나갈 정도로 제가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죠 지금. 며느리가 집을 나갈 정도면 그건 정말로 그 안에 뭔가가 마음을 먹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전어 냄새로 그거를 돌아오게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전어 냄새가 뭐길래, 전어가 뭐길래 사람을 돌아오게 합니까?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데 무엇이 과연 사람들을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집을 나간 아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마음을 떠난 남편을 돌아오게 하고 마음이 나가서 몸까지 나가버린 며느리를 돌아올 수 있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며 우리의 멀어졌던 것들이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근본에는 그것의 힘이, 돌아오게 하는 힘이 나간 힘보다 더 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 볼 수 있습니다. 멈추기 위해서는 달리는 힘만큼 큰 힘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회복을 시키려면 거긴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감동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읽은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를 나가게 하는 어떤 큰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나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힘, 유혹들이죠. 물질과 세상의 쾌락,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자유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곳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 가정을 떠나게 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를 떠나게 하기도 하고 부모를 떠나게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큰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장 어려운 때 이 둘째 아들에게 든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죠. 할렐루야.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계시지. 나는 교회가 있지. 나는 가정이 있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줄여 죽지 않으려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맥락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 아버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죠.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가게 된 것은 먹을 것의 힘이 아닙니다. 편안한 집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기대했던 유일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본문에서 행간에서 찾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를 설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이 와가지고 야, 너 돌아가야지.
너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래? 너 우리 집에 오면 다시 받아줄 테니까 돌아와. 설득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가 무슨 계산을 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오로지 그 안에서 그가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깨닫게 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딜을 한 게 아니에요. 너 돌아오면 다시 뭐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씩 줄게. 어떤 그러한 설득과 딜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 돌이킴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설득의 힘을 많이 사용합니다. 설득하면 되겠지.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타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설득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설득한다고 말을 듣나요?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바른 것을 이야기해도 나간 힘을 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제가 저희 셋째 비유를 참 많이 하는데요. 설득으로 안 돼요. 그 안에서 뭔가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어린이집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안 간다는 거죠.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너 갔다 오면 초콜릿 줄게. 옛날엔 그게 먹혔어요. 그것도 잠시 먹히는 때가 있는, 그런 게 먹힐 때가 있는 거죠. 너 갔다 오면 아빠가 텔레비전 보게 해줄게. 그게 먹힐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싫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속에서 돌이킴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제가 어린이집에 가겠습니다. 그걸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사람이 우리 셋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설득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득의 힘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집 나간 며느리를 설득한다고 돌아오는 게, 야, 아들 변했어. 이제는 집에서 우리가 설거지 그렇게 안 시킬게. 뭐 그런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어가 있어야, 전어를 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말의 설득과 이론적인 설득과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동이죠. 논리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잡고 내가 죽이겠니, 뭐 살리겠니, 돈을 가져와라, 뭐 별의별 인질극을 벌이면서 요구를 막 하죠. 그러면은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범죄자 프로파일러가 옵니다. 프로파일러가 와서 말을 걸죠. 야, 영철아, 죄송합니다, 모든 영철님들, 영철아, 그러면 안 돼. 내가 책임져 줄게. 너 무조건 지금 무기 내리고 나오면 다 용서해주고 우리가 다 받아줄 테니까 제발 무기 버리고 나와라. 그러면 여러분, 그 흥분했던 마음이 금방 가라앉고 딱 무기 내려놓고 돌아서서 오던가요? 전문가가, 거기에 완전히 최고의 자리에 있는 전문가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포기 안 합니다. 나 막 가자는 거예요. 막 가자는, 야, 나 죽고 너 죽어, 뭐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물질로, 먹을 걸로, 뭐 좋은 것으로 설득 아무리 해봤자 안 돼요. 엄마가 오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영철아, 너 왜 이러니? 나 어떻게 살라고 이러니?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칼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자가 무슨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뭐 그래서 칼을 내려놓습니까? 이 마음속에 뭔가가 쿵 하고 다가오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 것은 어떠한 시간이 흘러서 생긴, 혹은 마음의 변화가 차근차근 생겨서 생긴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감동의 힘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됩니다. 논리와 설득의 힘이 아니라 감동의 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그냥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감사하면 못할 분들도 많고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감동. 아,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구나. 저도 감사 설교의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딱 알람이 울려서 눈을 뜬 다음에 그냥 자동적으로 제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명성교회 이런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진짜예요. 저 뻥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저희 가족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감사한 것만 생각. 이 안에 막 아침 새벽부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감동의 상황을 설명하진 않으셨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단어가 이제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돌이켜 이고요. 두 번째는 일어나입니다. 지금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한 행동 두 가지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하나는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탕자, 집을 떠난 사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탕자에 대한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방인들, 이스라엘 장자된 이스라엘과 비교될 수 있는 이 둘째 이방인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우리 개인들 각각의 처한 상황 속에서의 탕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둘째 탕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스스로 돌이키는 것,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 이것도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생기는 일들이죠.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령은 회개를 먼저 주기 전에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순서를 좀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회개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회개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슨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회개하고 교회 나오기도 하겠죠. 하지만 먼저는 항상 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말씀 읽는 게 아니라 말씀 읽다 보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다 보면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은 돌이킴과 일어섬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냥 마음만 아버지한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로 끝나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야, 교회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것은 반드시 일어섬을 필요로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만 먹어서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럼 마음만 먹어서 전교 1등 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공부해야지. 올해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안 하면 끝입니다. 화해해야지. 회개해야지. 찬양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마음만 먹어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일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일어날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랑 놀 때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워서 하는 놀이. 일로와 다 일로와. 자, 눕자. 누워서 해야 편해요.
일어서서 하면은 쫓아다녀야 되고 뭐 잡아줘야 되고, 이게 요즘에 집에 돌아갈 때 오늘 피곤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면 정말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또 되게 열심히 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 저희 아이들은 아직도 방방 뛰고 있는데, 눕자, 성경 퀴즈 하자. 거룩하게 끌고 가야 합니다. 성경 퀴즈 하자. 그럼 또 신나서 성경 퀴즈 해요. 그러다가 또 저희 이제 첫째 아들이, 아빠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뛰어놀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성경 퀴즈 하면서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야, 우리 죽기 놀이 하자. 빨리 쏴, 아빠 쏴. 1분 동안 죽었어. 일어서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내가 밥을 먹으면 일어날 거야,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을 먹으면 일어날 거야,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을 주실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은 내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그것보다 크십니다. 성령의 힘은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 힘보다 크십니다. 성령의 힘은 내가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도 그것보다 더 크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나 돌아올 수 있고 누구도 돌아올 수 있고, 왜냐하면 그 힘이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 단어가 있죠. 저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이 참 좋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 카운셀러, 답답하고, 여러분 탕자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카운셀러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카운셀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어떤 힘보다 더 놀랍고 크신 힘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하고, 존 뉴튼 목사님을 돌아오게 하고, 평양에 날리던 깡패였던 김익두를 목사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곳, 바로 탕자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제 일어서야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되는 겁니다. 공식으로 딱딱 맞춰서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주님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쾌락과 탕자처럼 좋은 것을 향해 모든 것을 버리고 다 그것을 쫓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세상의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목마른 우리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오며 이 메마른 땅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석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코로나를 반드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채워지며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C채널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오며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위원들 위로하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립기념 음악회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음영위원들, 준비위원장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가운데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동역하는 분들에게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긴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가정에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피택 권사, 피택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며 훈련을 잘 받게 하셔서 훌륭한 주의 종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